네,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이 얼마만큼 힘이 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과 그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방법, 그 세상을 만드신 목적, 그리고 그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그것의 핵심인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바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처음부터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이제 내 삶의 모든 선택 순간 가운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영향이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내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고백하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믿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생각, 자기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과 또는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진 만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살아내고 그것에 그 훈련의 과정, 그 삶의 과정들을 나누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한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임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다스리게 할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이 운영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던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을 압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공간도 에덴 동산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의 어떤 작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실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잘 다스리라고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저 맡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 보니
하나님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셨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6절과 1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성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무슨 방법이냐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냥 이거는 명령, 어떤 규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순종.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참 많은 능력을 부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있는 많은 속성 가운데 인간에게, 아담에게 많은 부분들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아담은 사실 몰랐을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겼을 때 그것이 갖고 올 결과를 아담은 몰랐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굳이 먹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기보다는 굳이 그거 먹지 않아도 되니까, 또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아담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3장에 이르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바대로 잘 다스렸을 것입니다. 잘 경작하고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불순종은 무엇을 통해서 불순종에 이르게 됩니까?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세상을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뱀이 그것을 충동질했죠. 아니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에, 또한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 눈과 귀의 유혹에 하와는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으며, 또한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에서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는, 질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존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너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하시는 능력임을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쫓겨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땀을 흘려 수고해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자기들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돈을 벌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한자매 언제 처음 돈 벌었어요? 빨리 버셨네요. 여러분, 처음 돈 벌었을 때 어떤 생각 드셨나요? 와, 이제 내가 돈을 벌었어. 내 돈이 생겼어. 이제 이걸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처음 자기 스스로 돈을 벌게 되면 이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 못 가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살게 되면 훨씬 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것 같지만 그때부터 이제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핸드폰비도 엄마가 내주고 옷 살 돈도 엄마가 주고 밥 먹을 돈도 용돈도 엄마가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돈을 버니 내가 핸드폰비도 내야 하고 내가 옷도 내 돈으로 사야 하고 밥도 내 돈으로 먹어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하고 그전에는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내가 돈을 벌게 된 순간,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어떤 삶이 더 편한 삶일까요? 편한 것은 남의 돈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우리 대한형제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영업을 이제 하게 됐으니까 그 말을 그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것이 편하긴 더 편하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의 결과는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지만 그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좋겠는데? 라고 해서 그 먹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큰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분이 제공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들은 먹기 전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먹고 나서 이제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무수한 선택들 가운데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인지,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하고 나은 선택인지를 고민하며 내가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뒤늦게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고민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는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 동생을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죽이고 맙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게 더 나은 삶일까? 뭐가 더 좋지? 내가 좀 땀 좀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부작용이 아니라, 그 정도의 결과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침투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것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거둬들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노력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무시무시한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데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전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 계속해서 더 심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시기와 질투로 살인을 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족보에 나온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저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든다는 이유로 소년을 죽이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것을 심지어 자랑하는 데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심화가 결국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부릅니다. 그렇게 한번 리셋되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했던 노아의 가족에서 다시 시작되어지지만, 여러분, 급속도로 노아의 가족은,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진 인류의 역사는 또 부패하게 되어지고 무시무시한 사람들 사이의 결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의 결론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또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채워지지 않고 내가 무엇을 지금 채워야 되는지도 모른 채 끝없이 목말라 하는 존재가 되어서 쾌락을 쫓고 명예와 권력을 쫓고, 결국 그렇게 쫓다가 죽고 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죄로 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또는 좀 더 힘 있는 사람들에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존재는 충분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사람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래요? 지금 제가 어떤 존재인데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내 삶 하나도 허덕허덕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요? 라고 투덜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처럼,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그 방법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또한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세상을 다스릴 때 그 능력이 어떤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후 성경 속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작년 말 저희가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냥 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방을 다스렸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있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출해 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길래요? 이집트의 원래 왕자였으니까요. 이집트의 왕자여서 그 이집트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어서 이집트의 어디가 약점이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왕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을 구출해 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히어로물인데, 제가 좋아하는 히어로물은 한 사람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고 컨트롤하고 결국 승리하는 그런 히어로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히어로물의 주인공은 한 대도 안 맞아야 됩니다. 한 번도 공경에 처하지 않아야 해요. 근데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어야죠. 다른 사람들을 초월하는 그런 히어로물 참 좋아하거든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 그런 능력을 갖고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대 제국인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몰래 빼내온 것이 아니라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항복을 받고 애굽에서 재물까지 받아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 얼마나 능력자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선악과 먹고 난 이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허우적될 때,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의 사람인 모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기적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었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인간의 몸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하시니 내가 행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죠. 본인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잔을 피하시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그 잔을 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20년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내 가족을 다스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네와 이웃을 다스리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이 광야에서 처갓집 양을 쳐주던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로 하여금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2020년 대한민국의 광주광역시에 조그만 동네에서 그냥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하며 내 삶을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는, 내가 나에게 있는 많은 고민과 문제 때문에 다른 일은 생각도 못한다 말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네가 네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기다릴까요? 모세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어떤 사람을 기다릴까요? 바울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세와 바울이 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아유, 그렇게는 못하겠고 사실 하기도 싫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에 조금씩 순종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업적으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을 보이셨던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역할과 그 권한을 위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듣는 것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좋은 이야기네. 그래, 은혜되네. 그래, 그랬구나 라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영역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나를 그 다스리는 존재로, 그 도구로 사용하는 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없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갈급 목말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목마름의 근원이심을 알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세상은, 아니 잃어버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깨어질 대로 깨어져 버렸고 상처날 대로 상처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 세상 대충 살자. 세상이 다 이렇지 뭐 방법 있어? 라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조명되어지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